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묵주기도학교 시작기도로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제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묵주기도학교 24번째, 벌써 24번째네요. 이제 총 26번의 강의로 준비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신비에 대해서 쭉 같이 그 의미와 그 또 묵주기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묵주기도 신비 묵상은 신비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비를 선포하고 나서 그 정확한 신비 선포 이후에 성화상 묵상을 통해서 그 신비에 도움된 그 심상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화상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 가장 좋은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또 침묵하면서 저희들이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는 이 순서대로 쭉 하셔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거나 여러분이 생략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는 내용으로, 곧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리고 또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면서 또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상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영광의 신비 3단은 바로 영광의 신비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영광의 신비 3단이 바로 이렇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계신 분 누구신 것 같습니까? 성부십니다. 팔을 활짝 펴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또 양쪽에 해와 달과 별이 표현된 것은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부께서는 성자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심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의미처럼 바로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성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성부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보면 이 양쪽에 보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려져 있어요. 새 인류, 곧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인간의 시작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새로운 창조는 새 인류의 시작, 교회 곧 하느님의 백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그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저렇게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는 유혹자, 근데 저 뱀의 모습을 보면요, 입에서 막 그 독을 막 뿜어내고 있어요.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가장 중앙에 성모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순절 때 곧 성령 강림, 그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모님과 함께 양쪽에 있는 이들은 바로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불꽃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은 무언가를 태워 없애는 불꽃이 아니라 바로 무언가를 드러내주는데, 뭘 드러내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저희들이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불이 분명히 있는데 불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모습, 우리가 불의 모습, 불꽃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불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이 떨기나무와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데 있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바로 갇혀있던 이들이, 숨어있던 이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뭡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 곧 사도들이 있는 자리 바로 이 보면 성령께서 지금 내려오시는 그 위로 해가지고 바로 이 성령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둘기의 모습을. 그리고 그 주위를 천사들이 감싸고 있는데 이 비둘기의 머리가 어딜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란 말 안에서도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임하신다는 것이 내려오심을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성모님과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을 가득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부께서, 성부만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자도 함께 보내십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로 성령이 나셨다는 걸 바라신다는 걸 우리가 이 신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부가 맨 위에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있고 그 밑으로 성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 위로, 성령 위로 성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위로 성부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께서 보내시는 모습을 표현하면 여기 보면 천사들이 뭔가 글씨가 써 있는 걸 들고 있어요. 뭐냐, 그게 성령 칠은이 저기에 써 있네요. 슬기와 통찰, 의견, 굳셈, 지식, 공경,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까지 바로 그 말들이 표현됐는데, 성경이 쭉 표현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별들은 마치 지상에, 지구가 둥글잖아요. 거기에 있는 별들처럼 표현되어 있고, 여기 하늘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바로 별들은 뭐라느냐면 저렇게 천궁을 표현하듯이, 하늘 위에 하늘을 표현하듯이 약간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통해서 바로 하늘 위의 별과 땅의 별을 표현하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땅의 별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원형 안에서 쭉 완전히 채워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이 상단을 보면 성부께서는 저렇게 팔을 활짝 펴시면서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이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쭉 흘러내리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성령은 또 물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예수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합쳐져서 바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보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그루터기에 햇순이 돋아나고 또 그 뿌리에서 햇삭이 움트리라 하신 그 말씀, 거기 뭐가 이어지냐면요,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시리니 하면서 그 영에 대해서 샅샅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영을 표현하면서 성자께서는 저렇게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 칠은의 은사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신 장면을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의 삼위일체 그림을 보면요, 성령께서 맨 아래에 계시면 성부와 성령께서 저렇게 팔을 펴시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곧 삼위일체 십자가를 보면 여기도 성부와 성령께서 맨 위에 계시면서 성자께서 저렇게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그 고통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는 장면 안에서 보시면 바로 탄생과 죽음과
성령 강림 안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다. 너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의 기쁨도, 그리고 공생활의 그 시간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슬픔도, 그리고 부활과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부활의 파스카 기쁨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바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모습,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묵상하는 데 도움받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rothers, each person who is a Jew like us, wherever in the world he may be born, whatever language he may speak, has the right to know that the Messiah we were waiting for has finally arrived. But how will we make ourselves understood by everyone? All I know is that we must stay united as Jesus asked, and he will never abandon us. Remember, where there are 2 or 3 people assembled in my name, I am with them. 예, 내용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움드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더 상상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관상하면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곧 성령이 내려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하시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이 전례적으로 저희들이 목주기도 신비 안에서 영광의 신비 3단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부활 시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부활 시기의 마지막이면서 또 저희들이 잠깐 중단됐던 연중 시기가 계속 또 이어지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생일로 보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도들의 역할이 이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받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본기도 안에서 보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모든 민족과 또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영성 채우 기도를 보면 저희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들은 그것을 청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송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순례 가실 기회가 있거나 순례를 가신 분들은 경험하시겠는데, 막 어디 가서 순례 중에 그곳에 있는 같이 미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거나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 보면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미사 시간도 그렇지만 묵주기도를 바치면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요. 근데 다 말이 틀리잖아요. 다 알아들어. 왜? 성모송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님의 기도 알고 있죠. 또 성모송 10번 하는 거, 또 영광송 바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도 서로, 그쪽 사람들도 자기들도 뭐 우리말 알아듣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기도하면서 서로 같이 알아들으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묵주기도가 가장 성령이 가득한 영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 나라 말을 해도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묵주만 손에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성령의 기도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또 정확히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 마지막으로 파견할 때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붙이는 것이 이날 마지막으로 하면서 부활 시기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간의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들은 부활 8일 축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부활 8주간을 통해서 곧 이 8의 의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생명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 오시는 재림,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하는 이 부속과에도 오소서 성령님하고 지금 우리들 사는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 목소리에 보면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저희들이 청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길로 저희들은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나아가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바로 요한 마리스 교사님께서는 영광의 신비 3단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모습을 성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가족으로서, 또 성령을 가득히 받아 활기가 넘치고 복음화 자세를 갖춘 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았다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하면서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령 강림 대축일날 우리 독서 말씀 보면 이게 성령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 항상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여기 약간 좀 제가 추려서 보자고 하면 제1독서 사도행전을 보면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 우리가 고린도 1서를 보면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불꽃 모양의 혀들, 성령의 모습을 불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물을 받아 곧 성령을 받아 마셨다는 것은 물의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바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는데, 바로 성령의 모습을 물의 모습과 불의 모습과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다른 모습, 파라클리토라는 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변호자로서 진리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이라든지 구름과 빛, 그리고 또 인호, 안수, 손가락, 또 우리가 계속 보았던 비둘기 형상을 바로 성령의 모습 쭉 보았는데, 성령 강림 대축일날 있게 되는 복음 말씀 안에서는 물의 모습과 불의 모습과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각 사람에 내려 앉습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십니다. 숨을 불어 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멀리 어딘가에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감히 우리가, 신약시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내 옆으로 오셨어요, 이웃으로. 근데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뭡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하고 인사하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가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왜?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바로 성령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내 자신도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할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살아갈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그루크라는 화가는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저렇게 비둘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모습인데, 마치 등잔불처럼 성령의 불이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에 각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보면 가운데 성모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그 옆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치도 성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면, 이쪽 여기에 계시는 성모님 왼편에 있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머니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 길에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운데 계신 자리에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위를 바라보도록,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 성령을 바라보도록 저 시선이 표현되어 있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망토를 벗겨질 정도, 그러니까 망토를 통해서 몸을 숨기고 자신이 어떻게 움츠려졌던 그 몸을 벗어던질 정도로 이제는 팔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바로 제자들 모습 전체가 다 이렇게 손을 펴시면서 성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모습이 마치도 빨마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빨마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실패하거나 또 그들이 더 이상 숨어들어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이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 닫힌 마음을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모습들, 불안 때문에 뒤집어 썼던 망토를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성령 7은으로 내려옵니다. 슬기, 통찰, 의견, 굳셈, 지식, 공경, 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까지 이 성령 7은을 받게 되는데, 7가지 은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성령 7은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성령 7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하느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지식만으로 부족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그걸 통달하거나 안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불일치했던 것들을 다시금 일치하도록 도와주고 또 용기를 얻도록 만들면서 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준다든지, 또 정말 공경해야 할 분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느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 막 좀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하느님께 함부로 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경외심으로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바로 얻게 되는데,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인 바로 사랑과 기쁨, 평화, 이거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쁨하고 또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인내하고 호의를 가지고 또 선의를 드러내는 것은 내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3가지를, 그리고 또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3가지를, 그리고 또 내 자신,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내 자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말씀드렸지만 바로 무엇보다 우선시 대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졌을 때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인내와 호의와 선의, 그리고 성실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은 아까 여러분들 표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물, 불, 바람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때도 뭡니까? 40일 뒤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리고 성모 영보의 장면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 항상 뭡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비둘기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 바로 요한이 봤던 비둘기 같은 형체를 보았다고 말하는데 바로 비둘기를 성령의 모습.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성령 강림 순간에도 바로 저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비둘기 모습 표현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형상되고, 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형태라는 말씀 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한 배를 탄 겁니다. 같은 배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배를 함께 타면서 이 방주로 표현되는 장면처럼 이 배로 표현되는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배에 올라탔고, 그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끄는 것,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바로
교황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황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배신할 거란 걸 말씀하셨고, 또 정말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는 그를 모르고 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슬피 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주셔요. 3번 상처입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돌처럼 그가 시몬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너는 케파, 베드로라, 돌의 이름으로, 반석으로 이름으로 바꾼 것은 플리페 이름이 돌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건물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베드로의 후손, 어떻게 보면 후계자들, 그리고 계속 그 베드로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교황님들.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는데, 저렇게 열쇠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열쇠 장면을 보면요, 항상 교황님들 문장 보면 저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보면요, 이 문장에 있는 열쇠 보면 금열쇠하고 은열쇠가 항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에요. 금열쇠, 은열쇠야. 그래서 금열쇠는 뭐냐? 곧 하늘에서 맺고 풀리는 권한을 말해주는 것이고, 은열쇠는 뭘까요? 땅에서 맺고 푸는 권한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거나 혹은 그 내용을 보시면 그걸 떠올리시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추기경 때부터 쓰시던 거예요. 주교 때부터 쓰시던 건데, 그 문장을 고스란히, 이 문장이 바로 교황님께서 교황이 되시기 전에 대주교로 계실 때 쓰던 문장인데,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 품위에 맞게끔 삼중간을 표현하고, 저렇게 방패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수호자로서 신망의 삼덕을 지켜내가는 걸 표현해서, 또 하나 뭐냐? 예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라는 글씨가 가운데 표현되어 있고 못이 3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별이 있네. 별 뭘까요? 성모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나르드 꽃을 말해줘. 이건 포도가 아니에요. 나르드 꽃을 표현. 나르드는 누구냐? 요셉 성인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또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을 교회의 보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당신이 그 일종의 모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바로 그 말씀, 라틴어로 써있는 그 말씀은 메사란도 아웃게 엘리젠도는 자비를 부르시며 뽑아 세우셨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곧 세리 마테오 때 바로 그를 불러서 뽑아 세우시는 장면을 교황님께서는 그 장신의 성구로 썼는데, 이거 내용 여러분 아마 이 영상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A tirar fuori questi corpi c'era anche mio. Quando abbiamo visto quelle quasi 400 bare loro una doccia nelle nostre case, che assai spesso si trasformano in piccole fraterne, specie quando gli aiuti di Stato sono insufficienti. I nostri armadi poi si svuotano di vestiti, ma nello stesso tempo le nostre vite si riempiono di grazia. 바로 교황님이 그 일반 아련 때 신자들 만나고 있는데, 저렇게 어떤 꼬마아이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너무 교황님께서 그 아이를 내치거나 사람들을 그 아이를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냥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굉장히 닮았어, 교황님하고 저 아이가.
근데 교황님께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말씀하신 거. 그리고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신 모습, 그 모습 고스란히 잘 보여주셨는데, 교황님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을 필요하는지 교황님은 그 비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사명을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황님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황님이 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거죠. 그걸 바로 꽁클라베라고 합니다. 추기경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바로 교황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원래 교황님이 돌아가시거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처럼 사임을 하시게 되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걸 확인한 다음에 9일 정도의 장례가 치러져요. 9일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 혹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당신이 그 날짜, 사임 날짜를 선택하시고 나서 바로 교황직을 공식적으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꽁클라베라는 교황님을 선출하는 바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꽁클라베라는 것은 꿈클라베, 그러니까 열쇠로 걸어 잠그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교황님을 선출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문을 걸어 잠근다는 상징적인 표현처럼 바로 오로지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열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교황님을 투표하는 그 투표 방식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바로 요한 바리스 교황님께서 그 당시에 주님의 양떼라는 바로 사도 헌장을 통해서 오늘날엔 선출 방식이 좀 약간 변화도 됐지만 원래 정통적인 방식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을 교황으로 선택한다는 그 말을 보면서 바로 교황님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결정이 되면 뭐예요? 흰 연기가 나와요. 요즘은요 종도 쳐, 종도 같이 치면서 그걸 확인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추기경님 한 분이 막 그걸 선고를 하세요. 뭐 하느냐, 선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는 말, 교황님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Eminentissimum ac reverendissimum Dominum Georgium Marium, Sancte Romani Ecclesiae Cardinalem Bergoglio, qui sibi nomen imposuit Franciscum.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교황님이 선출됐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저 수석 추기경은 뭐라고 하느냐, 매우 기쁜 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그게 아베무스 빠밤이에요. 이 말이 공식적으로 새롭게 교황님이 선출됐구나라고 보는 것인데, 바로 교황님이 선출되면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시면서 바로 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게 첫 강복을 라틴어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주교님, 이제 그 로마의 주교, 곧 교황님이 선출됐다는 걸 알게 되고, 저렇게 보면 반지 있죠. 저걸 어부의 반지라고 부르는데, 교황님들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를 훼손시켜서 마치 저 반지가 인감도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훼손시키고 새롭게 선출이 되시면 그분에 맞게끔 반지를 만들어서 사게 됩니다. 그 선출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 로마 바티칸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는 그냥 교황님 선출을 위해서 바로 선거 장소로서 제공이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 높이는 길이가 40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로 해가지고 구약성경에 나온 솔로몬의 성전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렇게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모세의 생애 12장면과 예수님의 생애 12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됐는데, 모세의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와 예수님 장면을 통해서 신약의 파스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또 뭐가 그려졌어요? 천지창조, 그 유명한 천지창조. 아담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팔을 쭉 뻗으시면서 창조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는 총 9개 장면으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도 이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곧 제대화로 그려진 이 심판은 곧 세상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선출이 돼요? 교황님이.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교황님과 함께 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께서 최후의 심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하는 그 의미 안에서는 주님께서 그걸 바로 교회의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교회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바로 교황님과 함께 바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영혼들을 붙들어 올리는 바로 동아줄 같은 것이 뭐냐? 이게 묵주입니다. 묵주. 그러니까 옛날 묵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비슷하죠? 바로 묵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성모님 바로 밑에서 저렇게 묵주를 내려주고, 그들이 그 묵주를 받고 묵주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묵주기도 학교 하면서 쭉 강의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바치는 기도 안에서는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선물이, 우리 함께 해주신 이 선물이 우리가 마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또 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그도 나의 묵주를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영광의 심의 3단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완성됩니다. 이날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계시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전하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 살아있는 친교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성령께서 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또한 성령 아닌 대축일 독서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물과 불과 바람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성령의 표상인 물과 불과 바람은 끊임없이 활동하여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육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벌써 마침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2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 좀 많이 남지 않은 강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묵주기도 바치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뭘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보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또 여러분의 묵주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고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